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 찬양만 들어도 가슴이 애리고 아픈데요. 우리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던 주간 성목요일에는 이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어려움을 본격적으로 당하기 시작하는 바로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가정이건 교회건 큰 시험에 들었다면 그것은 외부 때문이 아니고 실은 내부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 그렇게도 죽이려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아무리 그래도 버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가 목적 달성을 외우는 30냥에 팔아버리는 바람에 그때부터 이게 크나큰 시험이 들었던 겁니다. 전쟁도 그렇잖아요. 이 외부의 적이 오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똘똘 뭉치잖아요. 그런데 이 내부의 적이 있으면 뿔뿔이 흩어지는 파괴력 때문에 공동체가 힘을 못 쓰고 무너지는 겁니다. 이걸 다루는 것이 말씀의 장막에서 오늘 읽어야 될 사무엘하 21장의 시작인 세바의 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2장을 읽게 되는데 시작은 세바의 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생겼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다윗이 압살롬의 군대를 다 물리치고 수도로 황궁하잖아요. 그럼 이 좋은 일 아닙니까? 근데 좋은 일이 생기냐, 상대방이 외부적인 적이 사라지니까 이제 자기들끼리 적을 삼는 거예요. 유다 지파, 또 다른 이스라엘 지파들 막 다투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목요일에 서로 높임 받으려 그러지 말고 서로 섬기라고,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잖아요. 아멘 소리가 더 크게 나와야 되는데, 제발 높임 받으려 그러지 말고 섬기라고 그러셨잖아요. 근데 다윗은 황궁하고 딱 나니까는 이제 유다 지파하고 이스라엘 지파들끼리 알력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자 그 틈을 비집고 세바가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영적인 센스가 있었던 다윗이 이건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신속하게 부대를 파병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반란 수계의 세바가 있었던 본거지인 그 아벨을 보위하고, 그리고 나서 그 반란 수계를 그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죽이고, 그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반란 수계에게 미혹당했던 사람들은 모두 건진받는 이런 스토리로 진행되는 겁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 마귀란 놈은 얼마나 간교한지. 뭔가 같은 편끼리 알력과 갈등이 생기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꼭 마귀가 활동해가지고 공동체의 평화를 깨뜨리고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 아무리 좋은 명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됩니다. 교인들도 사람이다 보니 혹 다투고 그러는 경우는 있습니다만은,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건 죄악입니다. 사는 사람 공간인데 교회도 그럴 수 있지 않겠어?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데요? 세상 공동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신발을 벗어버리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말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내가 행동하고 그러면서 섬기는 공동체이기에 갈등과 알력은 어떤 명분으로도 안 됩니다. 특히 그 틈을 비집고 사탄이 역사하기 때문에 안 돼요.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교회는 교회 일꾼들끼리 갈등을 겪는다는 소문이 도니까 귀신처럼 그 소문을 딱 듣고 그 교회에 잠입한 그 이단 세력으로 보이는 사람이
노회장을 포함한 몇 명의 노회 임원들에게 그 사실을 왜곡하고 부풀려서 투서를 보냈습니다. 아마 기대도 안 했을 겁니다. 그래도 못 먹는 감 뭐나 해보겠다고, 찔러나 보겠다고 보냈을 거예요. 그러다가 만일 노예 임원들이 이용당하면 당연히 교회가 시끄럽겠죠. 이게 왜 우리 교회가 이런 루머에 휩싸여야 되냐, 도대체 누구 탓이냐, 책임 전가하면서 막 다투고, 그럼 그걸 교묘하게 이간질시키고, 그러다가 교회가 갈라지면 한 그 무리를 이끌고 분립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자기 세력 만들려고 하는 수법이랍니다. 이것 때문에 넘어간 교회가 지금 한두 교회가 아니래요. 특히 성전 건축하고 나서 빚이 있는 교회 있잖아요. 높은 이자율 감당하지 못하는 교회 되면 왜 성전 건축을 했냐, 빚 때문에 지금 우리 교회가 교회 역할도 못한다. 그럴 때 이 수법 딱 쓰면 갈라져 보십시오. 당연히 교인들이 막 뿔뿔이 흩어지니 헌금 제대로 안 나오고, 그럼 그 건물 빚독촉 때문에 경매에 들어서고, 경매 때 딱 들어가서 뭐 어느 이단에서 지금 늘려가는 교회들이 한두 교회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인도 사람인데 그럴 수 있지. 뭐가 그럴 수 있어요? 죄악인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오직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의 공동체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혹 벌어지는 것 같으면 신속하게 다윗처럼 대처해야 됩니다. 미적되면 미적되는 만큼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세바의 난도 객관적으로 보니까 그런데 내가 그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기브온 예루살렘에서요, 저 아벨은 이스라엘의 북쪽 지파인 납달리 지파의 가장 위에 있는 저 도시입니다. 거리로 약 180km 정도, 그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차도 없던 시절에 차로 180km 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 많은 부대원들이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사들만 갑니까? 보급 부대 가야 되지, 기습까지 대비해 가면서 신경 써야 되지. 이런 생고생을 왜 하게 된 거예요?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지파의 그 알력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틈을 줬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도 오늘 우리 목사님 광고할 때 뭐 30일 이상 되면 기념품 준다고, 그건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광고 내용이긴 한데 위에서 했겠지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도 또 걱정이 됐어요. 왜 기념품을 주냐? 그냥 알아서 뭐 하면 되지. 왜 또 하필 인원기념품이냐? 아니 여러분, 그 기념품 만들려고 우리 장로님들, 기획위원 장로님들이 모여서 고민해서 한 거고, 이것저것 생각하고 좀 믿고 넘어가요. 아멘 하는 분들은 수상해요. 아니 교회를 어떻게 모든 교인 다 입에 맞게끔 해요? 좀 믿고 맡겨요.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좀 덕 세우면 안 돼요? 기념품 왜 만들었냐고요? 아니 뭐 안 나온 분들 기죽이려고 그랬겠어요? 그거 보고 40일 동안 은혜 받은 거 좀 기억하고 잊지 말라고 한 거지. 좀 덕스럽게 살아가자고요. 따라합시다. 덕스러운 교회 생활. 좀 그렇게 하자고요. 여러분, 마귀가 역사할 기회 주지 않는 분이 실은 교회의 참된 일꾼이고 알 것 같은 일꾼입니다.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아무리 애쓰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그래도요, 마귀가 역사할 기회를 한번 줘보십시오.
본인이 그동안 봉사하고 헌금하고 애썼던 모든 것 다 물거품 만드는 죄악이 됩니다. 후유증까지 본인이 감당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일껏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마귀를 너무 몰라요. 이 비슷한 이야기가 사무엘하 19장에도 나옵니다. 임금님께서 성문 문 위에 앉아 계신다는 소식이 모든 부하에게 전해지니 모든 부하가 왕의 앞으로 나왔다. 그 사이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두 뭐하여? 저마다 자기 집 돌아갔다. 저게 뭐예요? 다윗이 압살롬이 죽으니까는 슬퍼가지고 일을 제대로 못하니까는 그걸 가지고 무슨 난리법석 나길 바랬던 무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압살롬 따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추석가들은 다 말합니다. 그들이 가만히 보고 있었던 거. 하하, 다윗이 지 아들 죽었다고 슬퍼 살일 못하네. 그러면 요압이 낭에 가만 안 있겠지? 무슨 일이 일어나겠지? 그걸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 왕이 슬픔을 털어내고 맡은 일 감당하니까 그제서야 못된 무리들이 도망했다, 그 이야기입니다. 도망간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적으로 사탄 마귀의 하수인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각자의 위치를 벗어나고 맡은 일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엉뚱한 파워게임이나 하면서 알력과 갈등을 조장하면 쾌재를 누리면서 이제 공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마귀에게 그런 기회 주지 않기 위해서 가정도 교회도 틈 주지 마시고 제발 기도의 장막, 말씀의 장막, 특세 끝나도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왜? 마귀는 특세 때만 공격하는 게 아니고 특세 끝나도 여전히 여러분 공격할 때니까요. 자, 이 세바인안이 진압되는 과정에 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요. 이번에는 사탄이 요압을 이용합니다. 내가 왕을 위해 선 게 얼만데 나를 제끼고 아마샤를 군대장관 삼아? 내가 왕에게는 칼을 디디미지 못하겠지만 너 아마샤 얼마나 알랑방구 끼고 군대장관 돼서 이 녀석. 그리고는 성경에 보니 입을 맞추는 듯 하면서 다가갑니다. 아마샤도 전임 군대장관 했던 이 대선배가 그러니까 긴장 풀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 그 사이에 칼로 찔러 죽입니다. 아주 못된 인간이에요. 그럼에도 다윗은 이 못된 요압을 처단하지 못해요. 왜? 아직도 때가 되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럴 마음도 상황도 아닌 거예요. 그래, 요압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던 다윗에게 또 하나의 고민거리가 또 생겨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본향 가기까지 세상 사는 동안에는 문제 해결해도 승리해도 고민하는 기도 제목 한두 가지는 꼭 준다니까요. 그걸 각오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하면 실족하지 않아요. 나는 안 그래야지. 성경에 그런 사람이 없는데 왜 여러분은 그래요? 이 세상이 완벽한 천국이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에서 완벽하면 천국 갈라 그러겠어요? 이대로가 좋사오니 그러지요. 그건 하나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그 기도 제목은 3년 동안 기근이 있는 것이었는데 웬일인지 이 문제는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이 3년 기근이라고 하는 재앙의 원인은 엄밀히 말해서 다윗 탓은 아니었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전임자였던 사울 왕의 잘못된 열심 때문이었어요. 사무엘하 21장 초반부 보십니다. 다윗의 시대의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여러분 말이 3년 기근이지 그때 당시는 냉동시설이 없었습니다. 냉장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뜨거운 중동 지역에 3년 기근이었으면 먹을 것 저장도 못하지. 먹을 것도 없지. 먹을 거 없으면 백성들이 아우성이지. 백성들이 아우성이면 꼭 그걸 이용하는 반란자들이 우리나라도 일어나잖아요. 조선시대, 고려시대 역사 보세요. 그러잖아요.
이 끔찍한 일인 겁니다.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아니 사울 같은 사람 되면 안 돼요. 사울은 죽은 지가 지금 언제입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사울한 그 인간은 요랬고 지금 계속 이렇게 기록하고 계시잖아요. 역사에 두고 디스당하는 그런 인간이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여러분 가문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왕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장막 세우지 않고 그저 인간적으로만 열심히 했어요. 인간에게 그 뭔가를 좀 끌려고 인기에 편승하는 그런 열심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교회 생활할 때에 사람에게 인기 끌 생각하는 순간 그분은 그때부터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그런 분이라면 교회 일꾼 안 되는 게 좋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나아요. 왜? 이 사울 보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자꾸 사람 눈치 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 진리를 깨달았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러면 안 되지요. 이 사울은 늘 자기 중심이었어요. 하나님 기뻐할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던 여호수아가 이 기브온 족속은 죽이지 않기로 약속했거든요. 근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우습게 보이니까 내가 약속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런 인간은 지가 약속해도 어깁니다. 약속 지키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 이스라엘 조상들이 한 약속 내가 왜 지켜? 그리고는 자기 목적 달성을 위해서 죽였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기본 족속은 뭐예요? 약속을 일껏 지키며 살았고 약속 때문에 살았는데 약속이 파괴당하고 죽임까지 당한 기본 족속이다 보니 가슴에 한을 품며 살아온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 약속 파기당해 고통당하는 이 기본족 속의 이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된 겁니다. 제발해주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약속 지켜야 합니다. 약속 지키지 않고 남의 가슴에 한을 품게 하는 것 없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죄값 치르도록 하시니까요. 근데 죄값을 본인이 치르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 본문 같은 경우는 사울왕 본인도 죄값 치르지만 그 자손들까지 죄값을 치르는 정황이에요. 그럼 이럴 때에 그 인간 때문에 그러지 않고 다윗 본인이 직접 전면에 나서게 됩니다.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저거 보세요. 너무 맺힌 한이 있으니까는 매사 축복하는 인생이 아니고 저주예요. 이놈의 세상, 이놈의 나라 망해라, 이놈의 나라 그냥 없어져라,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속죄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울의 자손 7 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 목매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얼마나 한이 맺혔든지 왕 보고 우리가 그 인간 후손 사울왕 후손 7명 목매달아 죽여야 직성이 풀리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걸 보면 또 우리가 재앙을 극복하는 방법을 우리가 또 배워야 하고 또 그리 알 수 있어요. 다윗은 이 3년 기근의 엄청난 재앙을 어떻게 다루냐, 현상만 보지 않고 현상 이면에서 모든 것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니까는 하나님께서 이 기브온 족속의 입술을 통해서 네 전임자였던 사울왕이 약속을 어기고 약속을 파괴하고 기브온 족속을 죽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러자 다윗이 더 이상 미루지도 않고 기브온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좋냐 말해라. 그러니까는 그들이 말하기를 사울왕의 후손 7명 우리에게 주십시오. 목매달아 죽이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대로 실행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무시했던 사울의 죄값으로 사울의 손주를 포함한 7명이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해결됐어요. 자, 여러분이 다윗의 저지른 문제 이렇게 되면 무슨 생각 같겠어요? 아유, 그 사울 집안 지긋지긋하네. 그 인간은 죽어서도 우리에게 이렇게 고통을 주네. 아, 못된 인간들. 아이고, 그 인간 죽은 지가 몇 년이 아직도 그 후유증을 겪어야 돼. 내가 이제부터 사울 집안 쪽을 바라보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장을 지죠. 아마 그랬을 겁니다. 다윗도 사람이니까. 그러나 다윗은 기본대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기브온 족속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울왕의 후손 7명의 시신을 가정묘에 안장하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궁금한 게 있어요. 다윗은 어떤 이유로 그 지긋지긋한 사울왕 때문에 자신이 지금 죄값 치르는 상황이었는데도 그 왼수 같은 사울왕의 후손들의 시신까지 안장해 줬을까요? 성경에서 해답을 찾아봅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뭐한 것이 있으므로,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그러니까 다윗이 변하게 된 것은 이렇게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참 사내 대장부 역할을 하도록 한 건 첫째, 요나단이 본인이 어려울 때 베푼 은혜 생각하고 신세진 것 생각하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남에게 은혜 베푼 거 있습니까? 분명 그거 여러분이 놀라운 보너스 은혜 입도록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둘째는 그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 저 리스바라고 하는 여인은 유대 문화 풍속은 그렇습니다. 시체가 그대로 있고 치워두지 않으면 맹수들이 와서 그냥 찢고 그러면서 먹고 또 맹금류들이 날아와서 막 뜯어 먹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음의 최고의 모욕이고 수치거든요. 그러니 리스바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낮이고 밤이고 지키고 있었어요. 그 밤에 본인도 맹수에게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거 각오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리스바가 누구냐 그러면 사울왕의 사랑받던 여인입니다.
사랑을 했으면 끝까지 사랑하고 보호해줘야지. 사울한 그 인간은 먼저 죽는 바람에 결국 그 아름다운 년을 리스바는, 그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군대의 실권을 장악했던 아브넬의 놀이개감이 되었다고 하는 비난을 참고 살아야 했어요. 그래도 자살하지 않고 버텼습니다. 왜? 별의별 모욕을 참고 살아왔던 이유는 그래도 내가 사울 집안의 여인이 되었으니 끝까지 사울 집안의 여인으로서 내 할 도리 해야지. 그리고는 그 시체여서 비 맞아가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소식이 다윗 귀에 들어간 겁니다.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번 기회에 사울의 뼈와 요나단의 뼈까지 가져다가 가정묘를 만들어주고, 뭘 만들어주고? 가정묘, 이게 비싸잖아요. 가정묘도 만들어주고 그곳에 안치하도록 했습니다. 멋진 사내대장부인데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게 그전에는 흩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다 갖고 오라 그런 거예요. 그 달려 죽은 자들이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뭘 들으시니라? 다윗이 그렇게도 하나님의 3년 기근의 기도에도 들어주질 않던 하나님이 다윗이 그 억울한 문제 공의로 해결하고, 그 요나단의 은혜 기억하고, 그 리스바 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감동해서 이제는 가정묘까지 만들어주고 이렇게 귀한 일 감당하자, 그제서야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3년 동안 기근이 있었다. 결국 뭐예요? 회개합당한 열매가 없자 하나님이 기도 안 들으셨다가 회개 열매 보이니까 하나님이 기도 들어주신 겁니다. 이런 다윗을 보고 자식인 솔로몬이 배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역대하 6장에 가면 나라에 힘들고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세요라고 하는 기도를 드려요. 그런데 그 다음 장인 역대하 7장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내걷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이게 저게 다 지금 본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한 걸 보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즉 동신교에 사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위기가 왔습니까? 먼저 하나님부터 찾아야 돼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탈이 나요. 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에요. 문제 해결의 첫 단추는 하나님으로부터 가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 가정일이건 생업이건 뭐 교회일이건 무슨 문제가 있을 때 영적으로 진단부터 해야 돼요. 특히 교회 일꾼들은 무슨 문제나 고민거리 있을 때 제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교회가 시험듭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필요하면 물질도 주시고,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람도 보내주셔요. 우리가 코로나 사태에 힘들고 어려운 일 벌어졌을 때, 교인들 사업이 힘들고 어려웠을 때, 재정이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어떤 분 보내주셔가지고 십수억을 헌금하게 하시고, 실은 그분이 여기 엘리베이터 승강기 그분 헌금으로 일부러 하는 겁니다. 하나님 방법대로 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셔요. 이걸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고 교회가 자꾸 꼬이고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실로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제발 내 탓이다, 조상 탓이다, 전임 탓이다 그러지 말고 영적으로 문제 접근하고 해결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남의 탓만 하지 말고 조상 때문에 고생하고 있을지라도 조상 탓도 이제 더 이상은 하면 안 돼요. 40일 특세 나온 우리는, 이제부터는 21세기 다윗을 꿈꾸는 우리는 이제는 조상 탓도 하지 마세요. 누구 탓도 하지 말고 문제 있으면 내가 문제 해결자가 되리라고 자원하는 사람, 그분이 21세기 다윗입니다. 문제 해결자 다윗과 같은 영성을 달라는 기도부 드리면서 우리 각자의 기도를 갖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데요, 먼저 주여 부르면서 시작합니다.